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보이는 세계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하며 탄식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혼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명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날은 주님 종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그 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그 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하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금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이제 3부 예배를 위하여 이민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혼란스럽고 앞길을 알 수 없는 불안 가운데 혼돈 속에 빠진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위로를 주시며 또한 강건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 이제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세대로 구분될 것이라 하는 말들 가운데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불안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시며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던 모세의 심정과 같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한 모세의 기도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 세대를 분별하며 이 세대를 헤쳐나갈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분명히 세대는 바뀔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옳다라고 믿었던 것들이 다 뒤집어지는 세대가 되고 말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혼돈 속에서 서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옳다며 세상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찌 변하든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것을 행하고 믿어라 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우리가 어찌 해야 할지도 알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더욱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질 것이고 권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도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원받은 다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면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의 사람을 대하듯 우리의 형제들을 대하듯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실과 행위를 보고 주께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또한 우리로 더욱 지혜롭게 하여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로 찬양드리는 성가대의 찬양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기태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8쪽 시편 37편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길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시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아멘. 이제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말로는 안 해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제 12월이 다가오면 연말연시라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약간은 들뜨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 정도가 아니라 코로나19라는 괴물이 어쩌면 세계를 1년 통째로 삼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떠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괴물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코로나 앞에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세계적인 3차 대유행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더욱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교회에서 비치해 놓고 있는 비치용 성경 찬송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참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임이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런 분위기를 최대한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탄의 계략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름 조심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고 진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방역에 힘써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방역 당국의 방역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대입 수능을 위한 시험이 있는데 우리 고3 학생들이 그동안 나름 힘들게 고생을 했는데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공무원 시험이 있었었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고 직장도 다 그만두고 시험 준비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며칠 전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시험장에 가지도 못하고 격리 현장으로 가야 되는 안타까운 사람의 사연이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수능 시험을 얼마 안 남기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가운데는 집에서 있으면서 집에 아예 텐트를 치고 식구들과 격리된 삶을 사는 것처럼 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겠다고 나름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을 만나서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만났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일부 직장에서는 재택근무를 해라 그런 직장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나오지 말고 집에 있으라 이런 직장은 별로 없는데 교회에 대하여는 일요일에 교회 가지 말아라 이런 명령 아닌 명령을 하는 직장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지금 어디 있냐, 교회 갔냐 안 갔냐 이것을 확인하는 직장도 있고 어떤 데서는 영상통화까지 요구하면서 지금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그런 직장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처럼 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하루속히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모든 나라에서
그 지도자들,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 위정자들이 유사 이래로 지금까지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지혜를 짜내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됐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단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은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바로 앞에를 보시지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이 21절인데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 약속과 사도 요한의 응답으로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대림절이라는 교회 절기가 시작되는데 이 대림절이라는 절기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의 오심 가운데 첫 번째 오심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첫 번째 오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축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기다림의 의미를 잠깐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의 삶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항상 바로바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는 삶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TV 채널 같은 데서 보면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채널 전체가 그리고 채널 이름 자체가 그런 개나 고양이를 다루는 채널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정규 방송에서도 옛날에는 애완동물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반려동물이라는 말까지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옛날에는 반려라는 말을 사람에게도 특별히 배우자 외에는 잘 안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동물들을 반려동물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라는 훈련이 안 되면 다른 것은 어떤 것도 훈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다른 훈련은 기초부터 시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다른 동물들의 삶에서도 기다림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말세의 특징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말하면 절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말세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급한 것,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것,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는 그런 은근한 끈기의 민족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계에 전혀 정반대의 것이 아주 널리 퍼져 있죠. 그래서 한국말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 가운데서도 빨리빨리라는 말은 잘 알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좀 조급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를 보면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AS를 맡기는데 외국은 언제 고쳐줄 건지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세워라 내워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외국 사람들은 별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교통 때문에 로타리가 많아지고 있는데 외국에서 보면 로타리에서 어디에서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나가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불평함 없이 기다리고 자리가 날 때까지 그 순서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호등 고장 나면 난리가 나지요. 빵빵거리고 신호등이 있어도 통과할 수 없는 것 같은데도 결국에서는 끝까지 먼저 쳐들어가서 사거리에서 길이 막혀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세계 최초로 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우리나라를 귀히 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풀어놔야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금방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문제를 보면 참지 못하고 금방 무슨 문제가 있다고 왜 이러냐고 금방 반응이 오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파악하려면 한국에 푸는 것이 제일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승리하면 세계에 내놔도 이거는 괜찮은 제품이다. 그렇게 판정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 먼저 푼다는 어쩌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데 어쨌든 문제가 그렇게 지금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한다. 조급하다. 이것이 말세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과 비교해서 말하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이 말세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급하다가 결국 실패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무 조급하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에 5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길을 어떻게 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어떻게 하시고 이루시고 6절 다 같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 전설같이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 가운데 망부석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이 망부석 같은 얘기는 주로 집 나간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결국 바위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간 남편이든 아니면 어떤 귀한 것을 찾기 위해서 나간 남편이든 돌아오지 않아서 매일 그 자리에 나가서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니까 결국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서 그 부인이 바위가 되었다. 이런 전설 같은 얘기가 망부석에 얽힌 얘기입니다. 이런 기다림은 주로 정절이나 부부애 같은 좋은 예로 등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현실적으로 보면 기다리는 그 여인의 기다림은 결국 바위가 되는 것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기다리는 그 부인의 삶은
아주 지난한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들은 들어봤지만 망부석에 관한 얘기는 들어봤지만 남편이 돌아왔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해지는 얘기는 기다림의 결국은 어떻게 됐다. 그것보다는 기다리는 과정이 아름다웠다. 기다린 자의 절개나 그 기다리는 삶이 아름다운 거 아니냐. 그런 유훈 정도로 남아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 망부석의 전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다림의 결과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복된 결말이 아름다운 결말로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분명한 열매가 있는 복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만 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결과가 있는 복이 있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지어다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악인의 형통함 같은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그리고 악인이 악을 행하면서 형통한 것 같은 거 보고 시기하지도 말아라. 왜냐? 악인의 형통함은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2절 보시죠. 그들은 뭐같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뭐할 것이미로다? 쇠잔할 것이미로다. 어제 우리 노예 가입하는 교회가 있어서 전라도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올해 보내면서 대부분 그러셨을 텐데 밖에 나가지도 잘 못하고 흔히 말하는 야유회 같은 것도 다 취소되고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갈 때도 단풍 구경, 감상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낙엽이 떨어진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벌써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나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계절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옛날 농사 짓는 농부들이 여름에 메뚜기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메뚜기 잡으려고 해도 다 잡지도 못하고 옛날에는 그런 농약들도 별로 없어가지고 농약도 잘 못 치고 그래서 메뚜기 때문에 한참 여름에 고생을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메뚜기가 어떻게 돼요? 계절 지나고 나니까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말이 메뚜기도 몇 철이다? 한 철이다. 메뚜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메뚜기도 한 철이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악인들이 악을 행하면서 형통한 것 같고 부자 되는 것 같고 자기 멋대로 살아도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잠시 후에 보면 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서 10절 보시지요. 얼마 후에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어떻게 되리니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살필지라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제가 12절을 읽으면 13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들이 한때 성행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비웃으시는데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악인들도 한철 반짝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내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유한 심령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분명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예로 욥의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욥은 유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고난이, 시련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크게 다가왔고 연속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태풍 때문에 집이 무너져서 사랑하는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뒤이어서 바로 자신의 많은 재산이 다 빼앗기게 되었다고 소식이 연발해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참고 기다렸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시기가 있었고 투정이 있었고 너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비정한 말들이 있었지만 욥은 불평하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마침내 그는 승리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욥이 당하는 어려움의 그 순간만을 보지 말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봐라. 욥이 참고 기다렸다니 주님께서 그 결말의 복을 갑절의 복으로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결말까지 보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러니까 욥처럼 인내하라, 참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도 망부석처럼 그냥 끝나는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다림은 반드시 복된 결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복되고 아름다운 기다림입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예수는 성경의 약속대로 이미 오셨고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기다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찬송에서 이날은 주님 부활하신 날이라고 그렇게 찬송했잖아요. 우리가 매주 지키는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이라고 일컬어지는 날들입니다. 이 부활에 근거하여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 오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두 번째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날 대림절의 진정한 의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분명한 약속대로 오시는 오심이요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고도 완전하게 이루시는 오심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라.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날의 상으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 이 코로나의 엄중한 시국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아름다운 기다림의 결과 복된 내일을 약속받을 뿐만 아니라 성취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기다림, 아름다운 기다림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날 버리지 않네.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가 변하고 온 천지가 나를 버려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마침내 그날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령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로 삶의 전폭을 맡기며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며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내일을 바라보며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 나오셔서 등록 카드를 내신 분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문승식 씨 어디 계시나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 교회 안내를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방역 수칙이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예배당 전체 좌석수의 20% 범위 내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 좌석으로 말하면 한 의자에 2명씩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모이는 것이 조금 힘들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최대한 참여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냥 타성에 젖어서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림절이 시작됐는데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험난한 시대를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라고, 매년 해오는 늦은비 특별 새벽기도회가 성탄절 다음 날부터 있는데 이 코로나 사정이 어떻게 될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구 영신 예배도 코로나 사정이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예전처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예결산위원 모임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 신청서를 오늘 하루 더 받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간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목요일 날 있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 오경빈, 오은빈, 손용찬, 장원비 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치부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던 김희영 목사님이 이 코로나 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을 느껴서 사임하시게 됐습니다. 붙들어 보려고 했는데 사임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는 좀 사역을 쉬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후임 교역자를 또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주일날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